제가 오늘 좀 바쁩니다. 이 설교를 10분 만에 어떻게 끝내야 될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오늘 우리 기도를 조금만 길게 했으면 설교 시간보다 길어질 뻔했습니다.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50명의 아기들이 가득한 영화원 방에 들어가면 어떤 광경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그동안 저는 이 학창 시절에 4-5번을 영화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행복원이라고 그곳에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러셀 무어가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뜻밖의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책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영화원과는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 누워 있다면 아기들이 여기저기서 울고 불고 보채고 옹알거리는 소리도 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아기들이 누워있는 영화원에 들어가 보면 우는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영화원에 갔던 기억을 한번 복기해 봤는데 딱히 어떤 특별한 떠올림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러셀 무어는 자신이 입양할 아기를 보기 위해 영화원에 갔습니다. 한 방에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우는 아이가 없었고 보채는 아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른들을 수십 명 모아놓아도 이러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누워있는 정말 영아들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을까? 죽은 것도 아닌데 살아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기들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기들이 영화원에서 울어도 보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보채기도 해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영화원의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기를 안아준다고 하는 것은 잠깐이요 형식적인 여러분 손길밖에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금방 깨닫게 되었습니다. 울어도 보채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울지도 보채지도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런데 러셀 무어가 바로 그런 영화원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러셀 무어가 입양할 맥심이라는 아기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기 누워있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 아이도 울지도 웃지도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으면 맥심이 자기 집에 입양 아들로 오게 되었을 때 이 부부는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로 아기를 만져주고 안아주고 책도 읽어주는 등 부모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해주었습니다. 30분 정도 그렇게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 이 부부가 이제 입양 절차의 서류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무실로 가면서 빠이빠이 하고 여러분 돌아서는 순간에 이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러셀 무어는 책에서 머리가 좁빛 서는 전율을 느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전율을 느꼈는가? 이 아이가 지금까지는 울어도 반응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은 어둠 속에 있었지만 앞으로 부모가 될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져주고 안아주고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 아기 아빠가 엄마가 생겼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전율을 느꼈다는 겁니다. 조용한 영화원 방에서 처음으로 그 아기를 만났고 30분 정도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서류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올 때 이 아이는 침묵의 복도를 걸어나가는 순간 그 부모가 이 아기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를 우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영화원을 생각하면서 영화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나머지 공간 별로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맥심이라는 아이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힘들 때는 울어도 보고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절규도 해봤지만 끝내 우리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여러분 모든 것을 낙심하는 그런 상태일 때 우리에게 한 줄기의 손을 내미는 다가끼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꿈을 좀 여러분 꿀 수도 없는 좌절하고 있는 상태, 맥심처럼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가족을 삼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분의 족보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족보는 아브람과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족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물론 여러분 자녀를 낳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기 시에 여러분 12제자를 또 주님께서 낳으셨고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여러분 천국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족보를 보면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어떻게 흘려져 갔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왔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가 내게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것은 누구나 이 족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족보는 완전한 족보가 아닙니다. 착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14대 14대 14대로 이렇게 잘라놨는데 전체 기록이 아닙니다. 기록자의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중간중간 빠지기도 하고 정리정돈된 것이 오늘의 이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여성의 이름이 4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말, 그리고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바로 마리아입니다. 남자들도 물론 그런 점이 좀 많이 있지만 이 족보는 여러분 별로 시원치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4분은 이 여성은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라는 분은 야곱의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 남편이 일찍이 죽고 가부가 됩니다. 그런데 형수가 가부가 되면 그 다음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후사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만 다말과 그 동생 아우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로 죽게 하셨죠.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좀 어렸습니다. 아버지 유다가 생각할 때 저 며느리는 남편을 둘이나 우리말로 좀 심하게 잡아먹었는데 셋째 아들도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며느리를 그만 친정으로 내보냅니다. 가라고 하지요. 그래 율법에 의하면 이 셋째 아들이 장성했는데도 도대체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눈치를 챘습니다. 다 셋째 아들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챘습니다. 속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시아버지가 어느 날 외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임신하게 됩니다. 좀 정말 회개한 일이죠. 석 달쯤 지나서 이 며느리가 배가 불러옵니다.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 시아버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안 둬야 되겠다. 내가 가서 법대로
불살라 죽여야 되겠다 하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며느리가 물건을 내놓습니다. 이 도장과 이 식물의 주인이 이 아기의 아빠입니다 라고 물건을 내놔요. 가만히 보니까 그 물건이 자기의 물건입니다. 시아버지의 물건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유다는 이 며느리가 나보다 지혜롭다 말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율법대로 하지 않았구나라고 뉘우치면서 이 며느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베레스라는 아들인데 바로 이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조상을 좀 근사한 사람, 좀 멋있고 거룩하고 품위도 있는 사람으로 채우면 좋은데 이런 사연을 가진 여성이 족보에 있습니다. 일부러 이름까지 다말이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누시라고 하는 여성은 어떤 여성입니까? 이분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그의 가족 모압으로 이주하죠. 이민 간 가족이었습니다. 거기서 결혼했는데 그만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그 형제 남편도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걸음을 옮깁니다. 이때 이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오지요. 그때 룻은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방금 예를 든 다말의 상황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기가 막힌 사연은 우리가 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반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여러분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를 강제로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숨기기 위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가 후궁까지 이렇게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사실 율법에 의하면 다윗과 밧세바는 두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둘을 용서해 주십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역시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분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분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왜 들어있을까? 굳이 이 족보에 이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빼버릴 수도 있는데 어떤 사연이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슬픔이나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가오가 옛날에 있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족보에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저런 사기꾼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때보다 그 이전부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부터 120년 전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김아무개 씨가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보내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약속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는 본문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성령으로 잉태. 여러분 부정보혈로 태어난 것이 바로 인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은
어머니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도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여러분 그 성품이 흠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다 따랐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분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성품이나 여러분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거룩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훌륭해도 인간이라면 우리의 죄를 원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의 제도가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500년 후에 모세 때 제사의 제도가 법제화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야 됐습니다. 양이나 소나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양과 그 사람의 손에 오늘 얹고 여러분 기도해 줍니다. 죄를 대속해 달라고 옮겨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제사장들과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끌고 온 양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보게 합니다. 또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는 앞에서 찔러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양이 죽어갑니다. 피를 흘려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속해서 이 양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양의 피가 소의 피가 그를 우리의 죄를 여러분 그 죄를 대속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줍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여러분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의 물로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으로 예표해 주는 여러분 사건에 불과한 것이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어린 양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거룩한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번역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되어 있는데 언어에는 다윗이 앞섭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라고 이렇게 썼을까? 제가 여러분 짧은 지식으로 생각한데 아마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은 누구입니까?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왕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에 바로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왕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을 다 하나님의 가족을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가족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 귀한 가족의 여러분 은혜를 우리 품고 더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걸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